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승리하기 원하느냐, 너희가 평안하기 원하느냐, 나의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주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아멘.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올 한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죄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새 첫 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작정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새해 첫 예배를,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제가 부름받았음을 이 시간에 그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다시 한번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한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올 한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아버지,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그 보배가 내 삶 안에서 하나님 반짝반짝 빛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전해주고 또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 제 자신을 올 한해 또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해도 함께 하시되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목자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친히 이끄시는 이 교회 아버지, 우리가 고집 피우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 한해 가난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가난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 오늘부터 마지막까지 아버지 계속적으로 이 교회 안에 역사하사 아버지께서 친히 이끄시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는 아버지 음보의 권세가 절대 길 수 없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 승리자로 또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주님만을 위한 예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하나의 교회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 이 땅 위에서 하나님만이 영화롭게 아버지 존귀하게 여김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 위에서나 땅 아래서나, 땅 위에서나 아버지 하늘 아래서나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이 땅을 짓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것도 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 6절, 신약성경 259쪽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6절 한 절씩 우리 교도하도록 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그릇을 기뻐하되 서로 이루고 언어를 서로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경솔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주님이 기억하시며 통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도 응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안심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통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곳이 천사도 응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통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곳이 천사도 응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2022년 또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오늘도 이 첫 번째 주일 또 말씀을 전하니 참으로 은혜스럽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은 참 여러 가지 꿈과 희망과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살았는데 지나놓고 나면은 뭐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거기서 거기 아니면 더 안 좋아지든가 하여튼 뭐 그렇게 기쁨과 희망이 늘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2022년 새해도 시작할 적에 이제 시작합니다. 올 한 해는 내가 뭘 하나 정말 이렇게 해야겠다라든가 무슨 뭐 계획과 목적이 좀 있고 또 무슨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할 텐데 참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쓴 아주 나름대로 이름 있는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은 세상에 즐거움이 없다는 거야. 예?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뭐 우리가 전엔 여기 하나의 교수도 이게 이 한 달에 한 번씩 이 야외 나가서 예배 드렸어요. 5월 달쯤 가면 보물찾기를 주로 했지. 보물찾기. 그러면 그 조기복 집사 아들 딸 다빈이 형빈이가 다 그냥 싹쓸이 했지. 보물찾기. 그냥 하얀 종이 하나 찾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무슨 선물 하나 주잖아요. 뭐 하얀 종이 하나 찾으면.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슨 보물을 찾기 위해서 사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해에는 올해 22년도에는 내가 어떤 것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도 지나놓고 나면은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행복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행복이 뭡니까? 참으로 우리가 참 나는 뭐 행복을 하여튼 이런 얘기 하면은 그 배부른 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괴테 같은 시인도 자기 생애를 돌아보면서 나의 생애는 괴로운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그냥 아주 온 세계 사람이 다 보는 그런 그 시와 그의 저서에도 이런 말을 편안하게 써놨어. 아무 책임 없이. 자기 생애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뭐 그 사람뿐입니까? 많은 사람이 파스칼도 만인이 한탄하고 있다. 만인이 한탄하고 있다는 거야. 평생 한탄하나? 참고야. 독일 시인 칼 부세는 저 산 너머에 행복이 있다는데 저 산 너머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복을 찾으러 갔다 돌아오는 얼굴에는 행복이 없다는 거지. 허망한 일뿐이다. 세상 일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야, 이거 그러면 무슨 희망을 갖고 살겠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목적과 그래도 뭔가 보람을 느끼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 세상에 아주 이름난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을 해요. 심지어는 성경의 솔로몬도 전도서 처음에는 헛되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삶이 아무 희망이 없는 겁니까? 그런데 전도서 처음에는 1장 2절 3절에는 아주 허망한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솔로몬이 성경을 저서하다가 전도서 12장 13절에 가서는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행복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세상에는 어떤 부분에도 행복과 기쁨과 이런 것은 없는데 성경이 있는 거야.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야. 세상 것으로는 아무런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야. 성경에 아주 곳곳에 그런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 자기의 표현에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에 있습니다만 제가 그냥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썼냐면 자신을 대해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희망이 생겼다는 거야. 세상에 아주 유명한 아주 세상에 내놓으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엔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야? 근데 성경 속에는 곳곳에 기쁨과 행복이 있고 보물찾기 하는 그런 것이 성경에 있다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 그 사람들만 아나?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3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파기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가 세상 것으로는 다 갖췄다는 거야. 자기 충분하게 갖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러운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이 세상적으로 부러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7절에 가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얻음으로 해서 그간에 가진 모든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으로 버리겠다는 거야. 그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로 섬기고 있습니까? 참으로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 안에는 세상과 권력과 명예, 유익 이런 것들만이 정말 자기가 아주 존재가 든든한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야. 그죠? 우리 세상에서 권력자, 부유한 자 다 배설물로 버리고 그리스도 얻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자인데 그런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성경 속에서는 축복을 못 누린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죠? 가장 귀한 시간이 허망한 시간 아니에요. 그죠? 교회 나온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의 계심을 없대면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불행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좀 모자라서 교회 나옵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5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것들이 성경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어요. 오늘도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여유롭다는 거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까 정말 나의 가진 기쁨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에 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정한 이웃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내가 이웃에 대해서 정말 사랑으로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던가? 우리는 이웃 간의 교제,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국에서도 실직자의 60%는 실직당한 사람들의 60%는 대인관계가 결론은 대인관계가 부족해서 쫓겨났든가 자기가 떠났든가 그렇다는 거예요. 대인관계, 그죠? 그 대인관계의 기본은 오늘도 우리가 대인관계를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면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을
담당하고 이웃을 정말 기쁘게 하는 그런 대인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대인관계, 그죠? 옛날에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남자의 조건이 뭐 돈이 많고 의사, 판사, 검사 이런 게 중심이 됐지만 우리가 그 이후로 좀 살만해질 적엔 뭐에 유머 있는 남자가 인기가 더 좋았었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대인관계 잘하고 이웃 즐겁게 하고 유머 있고 그런 사람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뭐 당장 가진 건 없는 것 같지. 아무 보이는 게 없어도 그 사실이 사실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여러 사람과 즐겁게 또 남을 기쁘게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을 발견하는 조화예요. 인간관계의 형성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새는 점차 아주 그런 시절이 떠나가는 것 같아. 다 콘크리트 벽 속에서 정말이죠. 그렇죠? 자신만 알고 어떻게 보면 삭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폐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1절과 2절 같은 행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두고 좀 폐쇄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반대잖아요. 우리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면 이와 반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에게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9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참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이거 뭐 형식적인 또 목사 서서 강단에서도 형식적인 얘기 또 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얘기하고도 사실 이런 얘기할 때 내 자신도 부끄러워요. 정말 내가 그렇게 나도 역시 그랬는가 내 이웃에 대해서. 그러나 저는 은퇴하고 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노력을 한 사람이고 누군가가 나한테 무엇을 좀 물어보면 아주 그냥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뭐 여러분이 믿든 말든 뭘 해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뭐 사사로운 일이지만 제가 전에 크리스마스 12월 말씀 여기서 했나 모르겠는데 12월 크리스마스에 대한 주난 말씀인데 뭐 우리가 정말 무비면서 우리가 무비 모셋을 당신의 무비 모셋이란 그런 말씀도 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정말 베푸는 마음이 있었던가 그러는 거예요. 자꾸 전에는 그저 저 젊었을 적엔 저 혼자로 충분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요새 자꾸 누구를 의지하는 마음도 생기고 누구한테 친절한 말을 들으면 너무 기뻐요. 그래서 정말 기계에서 우표 사는 것보다 은행 가서 우체국 가서 사는 즐거움이 있는 할머니처럼 저도 은행 직원이 잘해주니까 은행에 자주 가고 싶은 거예요. 기계 가기 싫고 가급적이면 창고 가서 듣고 싶고 그래갖고 제가 전에는 한번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뭐 좀 사다 줄까 했더니 막 그래. 근데 내가 그 초콜릿 맛있는 거 초콜릿 1,500원짜리 2개 사서 딱 갖다 줬어. 거기다 너무 고마워하는 거야. 은행 직원이 그런 고객이 있어요? 은행 직원은 뭐 고객이 오면 돈 많이 맡겨주면 고객이고 근데 내가 그냥 슬그머니 가서 이 노인네가 주책부렸는지 모르지만 아주 맛있는 초콜릿 아몬드 초콜릿 하나에 1,500원 하더라고요. 딱 2개 사서 딱 주고 왔어. 저만 가면 그렇게 좋아해요. 내가 반대로 그들의 부드러운 음성, 친절함을 느끼고 싶어서 가는데 거꾸로 내가 가면 그들이 좋아하더라고. 우리가 작은 거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한테 분명한 기쁨과 행복이 있고 보물찾기가 있다라고 많이 써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걸 정말 느끼고 사느냐?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주님을 만나서 어마어마한 기쁨을 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쁨을. 주님이 계심을 알고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잖아요. 사람마다 더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 예수님 만나는 방법은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환상 속에서, 꿈 속에서 여러 가지로 정말 주님이 있음을 확신함으로 오는 기쁨을 누리는 거야. 우리는 그런 확신이 늘 없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큰 기쁨을 못 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지라도, 환상으로 뵈지 못했을지라도 이 말씀 속에 다 있는데, 우리가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써 있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큰 고난을 당하고 정말 자동차 사고 나서 죽다가 살아나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느 권사님이 그 죽다가 살아나는 어떤 집사님한테 아유 집사님은 기쁘시겠다고, 나는 왜 그런 기쁨이 없을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권사님한테, 권사님 자동차에 치여서 한번 죽어보세요. 해보겠냐 이거야. 그거 싫은 거야. 그거는 싫은 거야. 근데 우리는 쉽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 환경과 내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 써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하나님께 은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분대로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참 전성기 때는 이 큰 목사 교회의 자제분들이 굉장히 유복하게 자랐어요. 그죠? 제가 그 목사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목사님 아들이 김바울 목사인데 그 목사는 아버지, 완고한 아버지 밑에, 보수적인 아버지 밑에서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큰 교회 자제니까 얼마나 엄격했어요. 그냥 부모님 두려워서도 꼭 학생 지낼 때는 학생부에 충성하고, 또 이후에 대해서는 성가대, 찬양대, 그냥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김바울 목사예요. 집이 유복하니까 그 친구는 서울대 음대를 갔어요. 서울대 음대를 나오고 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를 했어. 물론 얼마나 탄탄대로였겠어요. 그죠? 물론 그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얘기하겠지만, 그 친구는 굉장히 경제력이 좋고 유복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목사 밑에서 자라서 충성한 거야. 제가 보기에. 아버지 정한 시간에 꼭 나와서 찬양대에서 찬양하고, 또 음악대학 다니고 음대 교수를 하면서 자기 직분에 맞게끔 한 거야. 그리고 그 이후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안에 음대 교수가 얼마나 많은 그 뇌물인가? 어마어마한 사건이 많았죠. 음악대에 가려면 그 집안 날라갈, 재산이 다 날라갈 정도로 교수들, 음대 교수들한테 잘했어요. 그러니 그 친구가 김바울 목사가 되기 전에 김바울 교수는 얼마나 경제력을 가졌을까? 서울대 교수, 서울대 음대 교수인데, 그죠? 근데 그가 이제 미국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음대 교수 때, 서울대 음대 교수. 그런데 그 미국의 하이웨이, 제가 그때 듣기는 브로드웨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언제 얘기냐면, 제가 신학을 할 적에 사랑의 교회에서 다녔다고 여러분한테 얘기했는데, 사랑의 교회 저녁 집회, 부흥 집회예요. 거기에 제가 참석했는데 꽉 찼어. 사랑의 교회가. 그 김바울 목사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김바울 목사는 누구냐 이거야. 그 친구는 음대 교수였는데 목사가 됐어. 그리고 러시아에서 왔어. 그러니까 막 얼마나 더군다나 그 부흥 집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어요. 더군다나 이쁜 아가씨를 그냥 한 20여 명 데리고 왔으니까 그 소문을 쭉 나니까 대단했지. 좌석에 앉을 데도 없어 복도에다 앉고 막 그럴 정도로 많이 왔어요. 저도 그때 참석을 했고. 김바울 목사의 간증입니다.
자기가 가장 잘 나가고 경제력 좋고 그럴 때 미국에 가서 그 미국에 자기는 술도 할 줄 모르고 아주 정신도 말짱한데 차를 몰고 하이웨이를 막 가는데, 브로드웨이나 하이웨이인데 굉장히 그 높은 하이웨이를 가는데 갑자기 차가 그냥 난간으로 확 가서, 난간에 확 가서 부닥친 거예요. 차가, 자기가 타고 가는 차가. 아, 기가 막힌 거야. 그 아주 그냥 미국의 신문이고 아주 뉴스래고 아주 탑 뉴스였대더만. 그 자기 자동차 뒷바퀴가 난간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대롱대롱 자기 술도 안 했고 이런 일이 없다는 거야. 근데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아 주여, 자기가 그래도 그동안 신앙생활 했고 아니 내가 어떤 집안에서 어떤 뭐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왔는데 이게 웬일이? 너무 기가 막히가. 뭐 밑에는 아주 그냥. 근데 거기서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지금 죽으면 지옥이야. 딱 그러더래요. 차에서 난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넌 지금 죽으면 지옥이야. 그렇게 들었대요. 집중.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놀랬겠어요. 응? 그래갖고 뭐 앵앵거리고 뭐 119 뭐 여러 가지 그냥 난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하여튼 뭐 헬기까지 떴다는데 하여튼 그렇게 들은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하여튼 겨우 그냥 크레인으로 물려갖고 차를 겨우 건져가지고 살았어요. 살았다는 거야. 그리고 넌 지금 죽으면 지옥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천차만별입니다만 해피는 왜 지옥이라는 소리를 듣지 만나요? 그래갖고 돌아와서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한국으로 와서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넌 지금 죽으면 지옥이야. 자기가 자기 지나온 날을 모두 생각하고 나의 신앙생활이 전부 형식이었다는 걸 느낀 거예요. 내가 찬양대에 찬양하고 우리 아버지 목사 말 잘 듣고 교회 청소 열심히 하고 다 자기 충성했는데, 아버지 말 최고로 잘 들었는데 자기 아버지, 지금 하나님은 넌 지옥이라는 거야. 그래갖고 뭐 기도도 많이 했대요. 하여튼 뭐 금식을 했는지 어쩐지 하여튼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내가 이 길이 아니구나. 그래갖고 서울대학교에서 사표 내고 신학해서 목사 되고, 그 목사가 되면 뭐해? 하나님께 늘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할 일이 뭡니까? 라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소련 가라 그러더래요. 소련 가라. 근데 그 김발 목사가 내가 이렇게 봐도 작더만, 자기가 자기가 키가 작다고 지가 얘기해. 강단에 서 있는데 자기가 작고, 러시아 사람들 어때? 소련 사람 키가 록샤크잖아요. 아니 내가 소련 가서 소련 말도 모르고 소련 가서 뭘 합니까? 그리고 내가 소련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고목나무에 매미 같을 텐데, 그리고 자기 집안이 소련을 가면은 자기 아내가 자기 말을 듣겠느냐? 그 어마어마한 재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편안할 거 아니에요, 그 집안은. 근데 자기 아내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넌 지금 죽으면 지옥이래. 그런데 신학을 했고 목사가 됐어, 여보. 근데 하나님이 소련 가래. 집사람이 따라왔겠어요? 얼마나 분란이 심했겠어. 그런데 그래도 집사람이 하도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자기도. 그러니까 그 집안 재산을 다 정리해, 돈도 굉장히 많이 갖고 나온 것 같아, 소련으로. 그때 소련이 멸망했어요. 소련이 그때 멸망해서, 여러분 뭐 들어서 알겠지만 소련이 그때 얼마나 가난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야. 하여튼 우리 친구는 소련하고 무역을 하면서 이 청바지, 평화시장 가서 청바지 10,000원 주고 하나 사가면 소련 가서 극진한 대접을 받는 그런, 소련이 망해도 그렇게 망했어요. 빵백구에서 배급 서 있고 아주 가난했지, 소련이. 그때 뭐 소련이 붕괴됐을 때 말도 못했어요. 근데 그 많은 재산을 갖고 나간 거야. 일단 소련 모스크바로 갔대요. 모스크바. 자, 이 소련에 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어떻게 대화도 안 되고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합니까? 라고 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자기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이웃에 육군 대령 출신이 하나 있더래요. 근데 그 소련이 군사국가잖아요.
그 대령한테 잘 보이면 뭐 쉽겠다 싶어서 자기 가져간 것 대령한테 뇌물도 많이 주고 아주 친하게 지냈대요. 그 대령한테 얘기하면 뭐 체육관도 빌려주고 뭐 집회하는 건 문제가 없었다고. 근데 그럼 뭐예요? 뭐 애들이 있어요.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안 통해. 그래서 하나님, 제가 소련까지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소련까지 왔는데 제가 소련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음악 했잖아. 그랬더니 음대 교수잖아요. 서울대 음악 했잖아. 그 유럽이나 소련, 모스크바 이런 데 다 이 음악과 예술에 대해서는 이거예요. 그렇다 내가 음악을 했지. 그래갖고선 그 방법을 찾는 거야. 어떻게 사람을 모해야 뭐 복음을 전하든가 지가 뭐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학생들,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자기가 뭐 밥 사주고 아마 이렇게 뭐 손짓발짓 해가면서 내가 목사라는 거 표시하고 음악을 해야 돼요. 음악을 한 사람들은 저도 음악을 잘 모릅니다만 악보만 보면 다 알잖아요. 웬만한 거. 그래갖고 음악을 워낙 잘하니까 학생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모여오면 학생들. 그 가난한 나라에서 학생들을 다 밥 사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학생들은 밥도 얻어먹고 자기 좋아하는 음악도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학생들이 하나씩 둘씩 들고 오니까 맨 처음에 1명, 2명, 10명, 20명, 100명 되니까 먹이는 것도 힘들어. 자기가 가져간 재산이 다 떨어지고 됐어. 다 떨어져가. 계속 먹이니까 막 5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모이더래요. 음악을 하면서 걔들이 또 모인 애들 데려오고 뭐 아주 그냥 그러면서 자동스레 그냥 소련 말도 쬐끔씩 하면서 뭐 안녕하세요 정도 배우고 뭐 이러면서 그냥 손짓발짓 해가면서 그래도 뭐 하나님 계시고 이런 말 대충 했는데 학생들이 막 1000명 이렇게 막 모이니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 먹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걔들한테 뭘 헌금을 받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죠? 그러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제가 여기 와서 학생들은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만 가진 게 없고 어떻게 했으면 기도를 했겠지. 했더니 하나님이 한국 가라 그러더래요. 한국 가라. 그 당시에는 제가 신학할 때 그 시절에는요 부흥 집회 같은 게 상당히 인기가 좋았어요. 특히나 큰 교회에서 그러면 부흥 집회 인기도 좋았고 가만 한국 가라. 하나님 한국 가라 했는데 어떻게 한국을 가느냐. 자기가 기도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 이쁜 아가씨 대학생들 아주 뭐 제가 보니까 사랑의 교회 강단에 섰는데 늘씬하고 그런 아가씨를 한 20명 정도를 데리고 왔어. 한국에 데리고 와서 15명에 20명을 데리고 와서 그 교회마다 그 하나 사랑의 교회가 그 대한민국 큰 교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 부흥 집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 그 사랑의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그 대학생 아가씨가 앞에 나와서 저한테 마이크에다 대고 그래요. 한국말 고만 배웠는지 여러분 소련은 예수님을 배척해서 망했고 한국은 예수님을 잘 섬겨서 이렇게 잘 살게 돼서 우리가 한국에 도움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가씨가 또 아가씨가 한 얘기하면 또 다른 아가씨가 또 마이크 잡고 그 비슷한 얘기 하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국은 도와서 한국은 이렇게 잘 살게 됐고 그때 당시에 소련은 원래 소련은 정교회라고 우리 기독교와 비슷한 교리로 있었는데 그게 다 그네들 공산주의자들이 다 그냥 그걸 갖다 없애버렸잖아요. 지금은 다시 푸틴이 다시 진행하더라고. 정교회가. 그 소련이 멸망한 공산주의 때는 절대 안 됐어요. 다 용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소련은 망했고 한국은 이렇게 잘 산다고 뭐 유교동란 얘기하고 이러니까 막 우리 성도들이 모임 성도들이 막 감동받는가 감동 그렇지 않겠어요? 대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그 느신느신한 아가씨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한국말 찬양을 하고 그러니 얼마나 감동이 왔겠어요. 그리고 사도 그 김바울 목사의 간증 아니에요. 자기는 부유한 가정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미국에 가서 자동차가 난간에 걸리고 넌 지금 죽으면 지옥이야. 그러고 온 과정을 다 얘기하니까 저도 그때 신학생 얼마나 가난했을까요. 신학생 밥 먹기도 어려웠어요. 그때 신학교 할 때 저는 세 끼 먹기가 쉽지 않았다고. 우리 집사람 재능교육 다니는데 집사람한테 돈 달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 밥 사 먹을 돈을. 애들 기르냐고 쩔쩔매는데 근데 그 마음에도 제가 뭘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냐 그랬더니
여러분 카세트 테이프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3개를 포장해가지고 10,000원씩 팔아요. 그런데 야 나도 저거 하나 팔아줘야겠다. 그 팔았는데 나가는데 막 여러 군데서 팔지만 줄이 쫙 서가지고 아유 못 기다리겠더라고. 제가 생각에 10,000개 팔면 10,000원씩 10,000개면 1억이에요. 1억. 그 소련의 1억이라는 건 소련 그때 시절을 보면 100억도 넘을 거야 아마 가치가. 그리고 김바울 목사가 사랑의 교회에서만 했겠어요? 아버지가 생각에 큰 교회 목사였던 것 같은데 줄줄이 대한민국 큰 교회 다 돌아다녔을 거야. 그죠? 얼마나 많은 재력을 갖고 돌아갔겠어 소련으로. 막 수십억을 갖고 갔으면 소련 가면 수백억이에요 가치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살에 보면 불행한 일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김바울 목사의 그 기쁨이, 그 즐거워하는 모습이, 조그마한 사람이 강단에서 서울대학교 대학 음대 교수였다가 그 당시에는 자기는 폭락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느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느낌도 느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도 근본이 그리스도인이고 자기가 잠시 눈이 멀었던 거지 유복한 가정에 살아서 그냥 교회만 나가면 그냥 부자가 되고 더구나 유복한 가정이니까 그런 사람이 한 방에 바뀐 거야. 한 방에 진정한 기쁨을 찾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에 매여서 내 인생을 이 세상에다 맡겨놓고 근심하고 살아갈 겁니까? 내일의 희망과 비전을 안고 주님 배울 날을 기약하며 우욕이 넘쳐 주님 주신 귀한 진리의 말씀에 진정한 보물이 있다고 써있는데, 진정한 보물 찾기를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난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형편에만 따라서 그냥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가 김바울 목사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유복한 가정에서 신앙생활했고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목적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물 찾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인생이 달라짐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냥 부자만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포항제철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알루미늄과 니콜과 코발트라는 3가지의 철이 있는데 그 3가지 철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 3가지 철이. 근데 알루미늄과 니켈과 코발트 3가지의 철을 녹여서 하나로 만드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한 철이 나왔다는 거야. 3개를 녹여서 믹서를 시키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한 철이 나와서 포항제철이 그렇게 커질 수 있는 동기가 됐다고 그래요. 우리가 개개인으로 보면 보잘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과 사랑을 나누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끼리 진정한 교제 속에 그저 나는 미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의논하고 합심해서 교제하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파워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목적이 돈이 돼서는 안 됩니다만은, 물론 돈도 필요한 겁니다만은 돈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쓰느냐, 성경에서도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 어떤 건 듣고 어떤 거는 내 생각과 다르면 배제할 겁니까? 우리 2022년 새해가 이제 은혜 가운데 진행됩니다. 참으로 여러분에게 새해에 무슨 말씀을 줄까 제가 참으로 생각하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더라고. 새해는 지난날 어떻게 살았든 간에 새로운 새해는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종의 입술로 주님 주신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이 한 귀로 흘리지 말게 하시고 마음속 깊이 새기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거니와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이 다녀가는 발걸음이 헛되지 말게 하소서. 아버지, 참으로 은혜스러운 시간을 허락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첫 예배를 주님 함께 드립니다. 세상이 있지 아니하고 주님 저희들 택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은혜되게 하심을 주어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정말 주님 말씀이 저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저희들 바라보시기에 기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곳간이 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특별히 간절히 기도드렸기는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하나의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들 그 가정이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2022년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며 특별히 늘 수고하고 애쓰는 목사님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많이 기다리셨나요? 목사님 많이 기다리는 코인오니의 시간이라 말씀하셨는데 많이 기다리셨나요? 네, 그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새 벽두부터 제가 오늘 좀 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를 다 봐주십시오. 기다리셨는데 안 봐주시면 저 안 하겠습니다. 이제 선교사역을 하다 보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제가 돈이 없어도 뭐 몇백 원이라도 몇천 원이라도 이렇게 바로 마음이 동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노숙자들도 마찬가지고 가다가 그냥 노숙자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막 이렇게 그래서 얼마라도 이렇게 넣어주고 아니면 빵을 사다가 이렇게 또 주기도 하고 한국에 와서도 이제 그런 것이 제 마음 안에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제 삶에서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병원도 가고 연말이 참 돈 쓸 때가 많았었거든요. 뭐 집안일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역상으로도 그렇고 돈 쓸 일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병원 갔다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몇 시간 전에 이제 이마트를 딱 가서 이마트에서 이제 그날 저녁에 떡볶이 유집사님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려고 또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조금 맛있게 떡볶이를 좀 고급지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막 재료를 사러 막 가는 길인데 갑자기 땡그랑 막 이렇게 뭐 올리는 거예요. 봤더니 오랜만에 구세군 자선남비를 그걸 제가 딱 봤어요. 그래서 마음이 제 핸드폰 그 안에 이렇게 돈 넣는 칸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주일날 헌금을 거기다 이렇게 딱 넣어놨거든요.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미리 헌금한 거 빼고 나머지 이제 주일날 헌금을 많지도 않고 이제 2만 원을 딱 넣어놨었어요. 딱 보니까 이거 안 돼, 그냥 못 지나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뺐어요. 빼가지고 이렇게 톡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마트를 딱 가가지고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랑 시장을 보는 중에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경비 아저씨들 연말 가는데 연말 선물해 드려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아까 하고 왔는데 이미 이제 저희가 재정이 이렇게 제한이 딱 있다 보니까 나 아까 하고 왔는데 이거 또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아니다,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하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샀는데 막 비싼 거를 못 사겠는 거예요. 이게 딱 재정이 제한된 선 안에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두 분 거를 사기는 샀는데 마음 안에 목사님하고 오면서 얘기하면서 참 이러면 안 되는데 더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마음은 원이로돼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참 제 마음 안에 계속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저희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 뽑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송구영신 예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제가 선교제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따로 기도하면서 받았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년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항상 주님과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교회 와서 다 준비하고 이제 예배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딱 뽑았잖아요. 여기는 그게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딱 가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아침 말씀 묵상은 제가 하지만 말씀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봤지만 근데 그날 기도를 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뽑으시고 이제 제 순서도 딱 이렇게 와서 말씀 뽑았어요. 어떤 말씀 뽑았게요?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이제 집사님들 말씀 다 뽑는데 너무 저희는 조금 아니까 이분이 이 말씀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게 탁탁 주셨구나. 다 기도하면서 뽑으셨는데 너무 정확한 말씀을 주셨어요. 저한테는 잠언 11장 25절 말씀을 딱 주셨는데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을 딱 받았는데 제가 웃었어요. 그날 일어났던 일이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제를 좋아하긴 하는데 내가 이렇게 풍족해진다라는 생각을 이게 많이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줘야 되니까 항상 고선을 제 삶의 수준 그 수중에 제가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때가 제 퇴직금 받았을 때 20 몇 년 전에 1,300만 원 그리고 한 500 몇만 원 제 수중 안에 있었던 거 제자 훈련 받고 그 선교사 훈련 받느라고 다 쓰고 1,300만 원도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다 돈을 그러니까 누구한테 줘야만 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제 수중에는 거의 한 2천만 원 가까이 있었던 돈이 가장 큰 돈. 제가 증권회사를 다녀서 남의 돈 100억씩 막 50억씩 돈은 만져봤는데 제 수중에는 돈이 그때가 가장 많았고 그 이후로는 뭐 마이너스 난 때는 거의 없었지만 뭐 한 5만 원 아니면 10,000원 이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돈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계속 지금까지 풍족하게 제 삶에 풍족하게 남의 기준에 있어서는 몇십만 원 안 되고 몇 푼 안 될지라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저에게 계속해서 구제해라.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해라. 그러면 너도 더 풍족해지고 너도 더 윤택하게 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올해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 올해는 많이 섬겨야지. 다른 사람 더 윤택하게 해줘야겠다. 이런 결심으로 오늘의 코이노니아를 나눠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2022년 첫 주일 은혜 가운데 다녀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사업체와 직장 위에 그들의 건강 위에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